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계시록 2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신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마지막 전환점을 이루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 때부터 움켜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과 의 싸움과 형 에서와의 싸움, 그리고 삼촌 라반과의 싸움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획득한 듯한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의 군대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영적 경험의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사는 곧 계시록에 만국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이기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에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을 불고서 에스라고 하고 먼저 나오려고 했다가 순서에 밀려서 애석하게도 늦게 나오면서 한 발치로 앞에 나가는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을 곧 발꿈치를 잡았다. 뒤를 쫓는 자라는 뜻의 야곱으로 지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과 같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삼촌 라반을 이용해서 라반의 재산을 탈취하고 성경에 보는 많은 인물 중에서 시기와 잔머리가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상태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21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과 양떼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하잔 남자의 그 중심부 그것이 부러짐으로 굴복되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가봤지만은 야복강은 요단강의 기류로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계에 위치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싸우며 이루었던 자신의 영토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그를 향한 궁극적 약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으로 많은 징계와 시련을 겪게 됨을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형독이고 아버지와 삼촌 라반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하여서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됨으로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유대민족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대적인 경륜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꼭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존재적인 그런 근원적인 그런 전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만드셨고, 사울 이름의 뜻이 큰 자예요. 스스로 큰 자예요. 하나님이 바울로 작은 자로 만드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초대교회 기초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에 반드시 주님의 복을 나는 받아야 하겠다. 복을 주실 약속을 받기까지는 천사를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은 끈기는 본받아야 합니다. 나쁜 성격을 우리가 본받을 수는 없지만은 고집도 하나님을 향한 고집, 반항적인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겠다. 할렐루야. 끝까지. 엘리사가 성천하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다른 생도들이 많았어요. 50명씩 많았는데 길갈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그 서성에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으니까 보통 때는 순종 안 하다가 그럴 때는 아이고 다리도 아픈데 잘 됐다 그러고 그 남았죠. 요단강까지 4번이나 까지 쫓았던 무엇 때문에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내가 원합니다. 그랬을 때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던졌더니 그것이 엘리야가 행한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할렐루야 그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엘리야는 7번 행했는데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갑절의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닙니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모세다, 내가 두 선지자다,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으로 역사하는 14만 4천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일어나야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움켜잡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경쟁관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성공하여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가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부르심의 목적, 그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지 벌써 3월달이 넘었는데 등록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했는데 무슨 더 이상 하나님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는데 참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맡기셨구나. 우리 하리온에 그냥 은혜 받읍시다. 능력이 은사 받읍시다. 사역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 목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여자 목사만 1000명을 불러라. 와, 많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주시는구나. 남자도 안 돼, 전도사도 안 돼, 선교사도 안 돼, 목사님 사모님도 안 돼. 특별히 꼬집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예? 있으시겠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가실 때도 근데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하고 남보다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막 이름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거. 할렐루야. 그걸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게 인생의 삶의 성공이에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큰배 목사님들은 안 보이고 저 시골에 부흥이라고는 뭐 아무리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도 부흥은 안 돼. 그 시골에서 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지 하나하나 죽지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무슨 부흥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들이 거기 들어오지 못한, 정말 그 서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것이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남편이 나는 남편하고 나 앉을 거야 소리를 치고 말이지. 아내가 내가 잔소리해도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마음이 평안한 거는요, 내 안에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 생각에서 오는 갈등, 죄 짓고 난 다음에 오는 번민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안심하는 것. 안심환 하나씩 다 드려야 되겠어. 안심환. 예. 무슨 정심만 아니고 안심,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통이요 힘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게세마네 동산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를 넘어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으로는 절규이지만 자신의 영혼까지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십자가상의 7언이라고 그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 부탁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 같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암흑 흑운이 가리워진 것 같은 깜깜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것, 자아의 굴복을 넘어서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아 부인, 자아 포기, 자아 굴복, 자아 죽음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우리 모두를 그러한 단계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됨의 자존감은 높이지만은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네, 육신의 자존심은 사정없이 박살나고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친구나 윗사람이 말해주면 감사하게 여기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요. 기분은 안 좋지만은 그러한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자아를 굴복시켜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가만 안 둘 거야 하며 싸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남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뜰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방과 험담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뜰에 속한 단계로서 인간의 타락한 육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성소의 단계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육적 본성에 속한 제법,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지성소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장소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약복강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입니다. 성소의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광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예배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소의 단계가 광야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육신에 속한 본성과의 싸움의 단계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본성이요 제법을 섬기는 육적 본성의 광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와 불평이 끝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나 육신이 약하여 제 법을 섬김으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7장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 법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타락한 육적 본성에 기인한 제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려고 외쳤습니다.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되고 장악되지 못한 생각이 결국 죄를 짓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여 자유함이 없는 삶의 굴레를 수많은 교인들이 다람쥐 쇠바퀴처럼 그렇게 되돌이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판교에 가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팜플렛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요새는 뭐 이거 GPS 없으면 뭐 어디로 찾아가겠어요? 거기서 이 길을 어떻게 찾아오냐?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 의왕시 거의 오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이리 가라 이거 의왕시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고속도로 타라 했는데 탔어요. 탔더니 금방 내렸는데 다시 쭉 따라서 이제 쭉 내려오니까 또 한 번 탔어. 그랬더니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더니 금방 들어갔다가 통과한 거기를 또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면서 이거 잘못됐다. 한 번 더 가도 또 돌 것 같아. 왜냐하면 저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어. 그러니까 그걸 계속 모르고 막아놓은 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요? 근데 그리 빙빙 따라서 가는데 말씀 따라서 가는 것 같고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막혀 있어. 뭐가 막아놓는 줄 알아요? 우리 생각이 그걸 막아. 거기를 정말 가기를 원하는데도 막혀 있어 못 가는 뺑뺑뺑뺑뺑. 그래가지고는 계속
계속 또 여기서는 맡겨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또 막 그냥 로컬 길을 따라서 말로만 듣던 우왕시를 관통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한참 오니까 광명시 내가 알던 그 고속도로 또 올라왔는데 거기는 차가 없더라고. 얼마나 싱싱 잘 가는지 몰라.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로컬 길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야 되고 또 갔다가 그러고 그러고 뭐 티켓 끊고 그러죠. 영광의 고속도로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냥 자동이니까 지가 알아서 기아 변속에가 가지만 옛날에는 처음 출발할 때 1단을 넣어요. 푹 이렇게 2단 푹 하다가 그다음 3단 푹 좀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면 이제 사도 딱 나면 어떻게 가요? 풀 잘 가지. 옛날에 차는 그래 갔어. 지금은 쉥 하기도 못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탄다 하더라도 쉥 하면 가면 안 돼요. 잡혀요. 자기 생각으로 잘 되는 까지 그것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통위반뿐만 아니라 사망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제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저 또한 누구나와 같이 성령 세례 받은 지 33년 동안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뭔가 더 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만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약속되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은 없고 감사는 엄두도 안 나는 상태에서 실망과 낙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대해서 절규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저기 부산에 가면 그 동네에 올라가면 산에 바위들이 널쩍한 바위들이에요. 개척교회 하니까 뭐 일도 없고 뭐 신방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 가서 옛날에는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30년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들어 누워갖고 배를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은 뭐 사태질한 건 아니고 하나님 내 배를 째세요. 내가 재물이 돼야 되자 갈라져야 되는데 안 갈라지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째든지 막 어떻게 하세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다 포기하고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 지으려고 땅 사고 교회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두고 신학교 5군데 강의했는데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19살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토록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면서 막 평안해 아무리 했는데 실제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찬양 별로 안 듣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우리 찾다 보면 그게 나오면 들으면 이제는 평안했으면 좋겠다가 내가 평안해. 할렐루야. 정말 평안한 거예요. 내 생애 속에서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다. 정말 평안이 있어야지만 내 마음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있지요? 이번 기회에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얼마나 평안이에요. 야곱과 같은 내 육신의 본성과 자아가 굴복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하는 중에도 43세에 만 43세에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는 중에도 공부를 끝내고 학위를 받더라도 50이 다 돼갈 텐데 나이가 들어서 정말 갈 곳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밤잠을 못 자고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막으신 그 만 51세가 되기 전 2년은 정말 막막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믿음 시험이라고 해서 17년 동안 믿음, 순종, 희생,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나를 극복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심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도록 수치와 멸시를 외국 사람들한테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수치와 멸시를 받더라도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평안과 자유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사명,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존재의 부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갔더니, 저 다윗이 우리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죽이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맨정신을 서면 맞다, 저게 대장이 왔구나, 그래 죽일 건데, 살려고 하나님 자기의 기름 부으시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고 자기 사명이 드러났는데 인간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잠시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침을 질질질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침을 질질질질 하면 저 목사님 침에 걸렸나? 생각하겠죠. 일부러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도망을 나왔어. 좀 미쳤는데 뭐 정신이 없는데 저 죽여봐야 우리나라 왔는데 그 죽였다고 우리 위신만 왕의 체면만 깎일 뿐이지.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10지파는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북 10지파는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니까 10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애 속에 3번 기름 부음 받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적인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름 내가 부을 거야. 오늘 소도 졸업하는 사람, 또 영적 신학 졸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으려고 가져왔거든.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기름 사왔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시기적인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 영이 임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8째 아들,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 다윗은 서자였다. 7 아들 다 데리고 왔는데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서자였을 수 있다. 첩의 아들일 수 있다. 그랬는데 너희 중에 아들이 없느냐? 7명 다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들판에 하나가 있습니다. 데리고 왔더니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어.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쪽의 그 부족,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북지파 10지파가 와가지고 왕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표본을 세운 그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무너지려고 하는 내 자존심, 남이 나를 막 상처 주면 막 그것 때문에 아파갖고 안 줄 거야. 막 암이 걸려가지고 막 80이 다 돼가면서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새벽기도 온 40대 50대 여자 집사들 3명을 앉혀놓고 그 집사 절대로 용서 못할 거야. 그걸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 인간 자존심이 저게 병 들어가지고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집사를 용서하지 못한다. 여전히 뜰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저 상태로 육신의 죽음만 아니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옆에 내가 앉아있고 우리 두 사람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새벽기도 맞춰가지고 큰 교회 다니는 그 본사라는 분인 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존심이 깨어져야 평안과 자유함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올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고백이 나오면서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과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 자신이 허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처음에는 교정의 꿈과 많은 가르침에 대한 꿈을 주셨고 다음으로 나와 가정의 장래에 대한 그런 약속의 꿈을 반복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상황하고는 관계없이 평안과 확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어주는 꿈은 거의 다 미래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
리콜 운동 사명에 관한 꿈이었는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 비전으로 들어온 우리 하리온 멤버들과 사역에 대한 꿈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3년 전 아내에게 하리온 공동체에 주신 꿈을 엊그제 올렸어요. 내가 아주 넓은 공터에 건물을 지으려고 깊은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죽은 개, 고양이, 너구리 그리고 쥐들을 가득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쥐들도 그곳에 넣으려고 하자 아내가 죽지 않은 쥐들을 넣으면 살아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특별히 쥐는 다 죽여서 넣어야 된다. 30마리 쥐는 다 죽여서 넣어야 된다. 그래야 기초를 단단히 하고 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나도 처음에는 생자였고 은사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변했다. 이제 새로운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면 변해서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기초를 잘 다졌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래적인 꿈, 예언적인 꿈을 꾸면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쥐는요 싹싹싹싹 갉아요. 자기 마음도 갉고 막 상대방도 갉고 그러고 쥐는 숨어요. 자기 수치 안 드러내고 자꾸만 상처받은 거 수치들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숨는 이 치유받지 못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조세필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 그룹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일을 위하여 세우고 있다 그러셨고 저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용사로 세워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짐승적 육적인 본성이 죽어야 우리가 킹덤으로 영광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고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기초가 될 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함께 건물을 지어 나가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 본성 아직 변화되지 못한 본성 쥐라고 징그럽죠. 나는 막 다른 짐승은 괜찮은데 쥐는 그렇게 싫어. 그런데 내 안에 쥐가 숨어 있더라고. 개는 험담을 이야기해요. 고양이는 남을 핥히는 것. 너구리는 순한 것 같지만 사납고 엉큼한 것을 이야기하고 쥐는 들고 파고 따지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 모두의 타락한 심성입니다. 이런 나쁜 심성들이 다 죽어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마지막 열방추수인 리콜운동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쥐는 숨고 싶고 다 치유되지 못한 부끄러움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부끄러움도 벗어버려야 돼. 이것은 결국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이 꿈을 30마리 쥐를 잡아 죽여서 파묻어야 빌딩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그 이전의 꿈을 올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집사람이 또 일어나더니 지금 4월 천명 집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 앞장서는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 거예요. 우리 둘이는 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컨펌을 받습니다. 그것이 보여주시는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핵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는 외국 여자 사역자가 그렇게 그것도 예언 사역을 설교를 하다가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 몸 전체에 미칠 그런 이제 작은 세포에 세균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퍼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것을 알고 핵폭발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알고 마귀가 지옥에서 들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 하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50년 만에 하실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걸 봐야 돼. 하나님 하실 분명한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들끓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 통해서 나를 격동시키는구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한 주 그냥 놔놓으면 안 되겠다. 이 땅에서 묶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데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니까 여자 목사 10,000명이라고 말만 그러지 아직까지 말이지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 맞다 아니다 막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자 목사는 성경에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 목사들 1,000명을 모아놔라. 그런데 10,000명이라 해도 11조에 1,000명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조영기 목사나 막 유명한 사람들 가 여자 목사 1,000명 하면 돈도 많고 그러니까 여자 목사 1,0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몰려오겠죠. 예. 국민일보에 나는 깜짝 놀랐어. 옛날에 내가 30년 전에 얘기했을 국민일보에 전면에 한번 내면 800만 원이었어. 800만 원이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신문에 광고 한 면 올리는데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가지고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5천만 원 넣어가지고 광고할 돈이 있어도 못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오늘 오후에 모여서 정말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박살이 나고 처음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너져 내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30명의 이기는 자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 본성의 자아 굴복과 자아 죽음을 통과한 자가 마지막 영광의 대부흥에 참여할 승리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 죽음을 통과한 자가 이 마지막 영광의 대부흥에 참여할 승리자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서 불과 영광과 능력의 통로 군대가 이기는 자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내가 굴복되어야 평안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아의 광야를 통과합시다. 야곱이 약북강에서 허리 관절이 부러지고 굴복이 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굴복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육신의 본성의 한계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자유의 장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간의 생각을 버립시다. 그는 양과 염소와 나귀와 소떼들과 종들과 함께 보내면서 선물로 형의 노여움을 풀려고 제가 세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또 양과 염소와 나귀 모두 450마리예요. 나귀 뒤에 나온 게 더 비싸거든. 양보다 염소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나귀가 더 비싸요. 약대가 또 더 비싸고 그리고 암소가 조금 더 수소보다 싸고 그 다음에 수소예요. 그래서 암소는 40마리, 수소는 1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500마리를 보냈더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염소 한 마리가 30만 원이면 450명이 얼마예요? 500개 치면 얼마예요? 1억 5천 정도 되잖아. 그리고 소 한 마리 500만 원이라 치면 50마리면 2억 5천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선물을 앞에 보내고 그리고 몇 대를 나누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았잖아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결자해지라는 말은 자기가 묶었으면 자기가 풀어서 자기가 제일 앞에 가가지고 형을 막 그냥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막 절을 다시 하고 막 그러면서 뒤에 있는 이거는 전부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제일 뒤에 앞에 다 보내고 종들 막 죽어도 괜찮다. 재산 받기도 괜찮다. 다 여러 대 하나 뺏기면 남은 것 갖고 내가 살겠지. 이런 야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약복강가에서 결국은 무엇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처음에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홀로 단신이 되어가지고 광야에 있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경험이 딱 생각난 거예요. 21년 만에. 그래서 그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형의 노여움을 푸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밤낮도록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나님과 겨워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시겠어요? 저준 거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보다도 하나님과 굴복되었다, 정복되었다,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 연단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둘째, 자아의 굴복과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결케 되고 불세를 받고 영광에 정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영광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도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제 여자 목사 청명 집회에 통회개가 일어나고 불과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도미니언, 집에 다스림, 발밑에 두다, 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타락한 육신의 본성,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락에서 나오는 정복되지 않은 그런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인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다스리고 지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은 그들의 육체를 제할 권세를 취하고 땅 곧 육적 본성, 자기 생각을 다스릴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탄이 세대를 걸쳐서 그의 지배권을 취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를 취하시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교회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언, 다스림, 이 라다라고 하는 말은 밟다, 정복하다, 무너지다, 이기다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사탄의 권세를 밟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섭주라고 하는 이 정복하다, 스트롱코드 히브리 3533에는 카바시인데, 이 카바시는 밟다, 정복하다, 무너지다, 더럽히다, 강제로 아래를 지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육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그 육신에 속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아주 많이 했어요. 금식은 자기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육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안 해도 돼. 그런데 뭐 그걸 이야기해. 나는 금식 안 해도 된다, 평안하다. 평안 안 하잖아. 그럼 금식하세요. 속이 안 평안하잖아. 금식하세요. 할렐루야. 자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와 우리 랍비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다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금식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 있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인 걸 다 아는데 애타게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우리 사람 금식하라 이래. 아니 안 되는 사람한테 내 상태로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안 한대. 하세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육을 죽이기 위해서. 성질되던 것도 힘이 없으면 성질 안 될 거 아니에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프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전쟁은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 무너지기만 하면 우리가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 곧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마지막 계시록 시대의 휘장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의 장소 타락하기 이전에 영광의 영역에 들어갈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초대교인들은 믿었어요. 결국 죄를 다스리는 것이 굴복이요,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는 것, 나를 다스리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는 자아와 자아의 굴복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자신이 중심인 광야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단계예요. 대부분 신자들의 한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주님께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상태로서 휘장 뒤 지성소 영역으로 인도받아서 참된 안식과 영광을 맛보는 곳입니다. 오늘 야곱이 굴복이 되어서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 그랬기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고백한 거죠. 할렐루야. 페이스 투 페이스. 시성소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혼적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참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고 겸손과 사랑으로 남을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관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고는 딱 이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 박살내고 자신을 낮춘다는 빌립보 교회대가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 통과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존심을 깨부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최 목사님이 지금 총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뭘 훈련시키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그게 기체계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탑 리더니까 가만히 계셔서 이 중간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자기가 내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내한테만 지시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가게 해야지 막 조그마한 교회 지금 있던 대로 그냥 직접으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나도 권위가 안 서고 교인들도 막 마음 상하고 막 위에 중간 사람이 말하는 야단치는 괜찮은데 위에 사람이 야단치면 이거는 막 나가라 하는 그런 소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최 목사님한테 내가 요새 많은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체계적인 어떤 이런 조직사회 속에서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오늘 오후에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 자신을 낮추고.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막 살려주잖아. 여러분 이렇게 복 받을 거예요. 위로하잖아. 격려하고 그게 설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제단에 모든 동물 제사할 때 다 배를 갈라야 되는데 조그마한 새는 안 갈랐어. 갈라야 하나님의 불이 갈라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불세례 그리 원하십니까? 내 가슴이 갈라지고 내가 완전히 벌어져야 그 불이 정결케 하는 불 하나님 영광을 가져오는 불이 임하는 거지. 생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다 했는데 하나 조그마한 새 한 마리 그거 안 했다고 왜 쪼그리고 자를 것도 있나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남은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고 유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의 시험 단계를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끝까지 통과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됐어요. 하나님이 또 권위를 주셔가지고 사명을 맡긴 사람한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됐어요. 그럼 거기서 빠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회복하고 열방을 추수하는 군대로 이기는 자의 군대로. 그런데 나를 못 이기고 말이야. 남이 나를 이렇게 봐. 그거 못 이기갖고 뭘 하겠느냐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낙심에 빠져서 오랜 세월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후회와 낙망의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의 캐스트를 패스하고 고난의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길은 할렐루야 땡큐 로드입니다. 땡큐 로드. 감사입니다. 땡큐 로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좀 이상해. 처음에는 하나님 크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 혼자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 입곱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찬송합시다. 우리 먼저 정말 참 감사하고 우수경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강렬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시험 장소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장소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겸손과 순종과 인내를 배우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겸손과 능력의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신 있고 성숙하고 한결같은 지도자로 만드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를 섬기며 백성들을 섬길 제사장으로 정결케 되고 경배자로 쓸 때에 그의 영광에 장악되어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할 말씀이 역대하고 자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스스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해가 그들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더라. 우리는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사람을 찾겠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육축과 재산 다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아간이 신할산 외투하고 금덩이 숨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다 죽고 넘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굴복합시다. 우리가 그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리스도의 이기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복강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울목에서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고 순종함으로 타락한 육적 본성이요 제법을 이기는 단계인 광야를 통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자아 부인과 자아 포기와 자아 굴복과 자아 죽음의 단계를 통과합시다. 야복강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한 번뇌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합시다. 그래서 다같이 가나안 땅 곧 일어날 부흥의 열매를 따 먹으며 평안한 추수인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열방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